자녀들에게도 임하고 기업에도 임하고 직장에도 임하고 오늘 어려운 이 민족 국가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근제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이거 하수상합니다. 경제 참 힘들어요. 안보 옛날 같지 않아요. 사회 안녕 질서,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참 불안하다. 이건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 남야 어쩌면 의식이 있는 국민 전체의 불안감이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불안한 감정을 느껴야 되고 불안한 심리에 처하게 되느냐. 물론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주변 환경과 현실이 불안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데 실존주의 철학자 케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불안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에 자연적으로 드는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안이 뭐라고요? 왜 불안이 생긴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어차피 그 심령에는, 그 영혼에는, 그 마음에는 불안이 올 수밖에 없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어머니를 떠난, 엄마를 떠나면 불안하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장난감을 가져주고 잘해줘도 아이는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건 켈케로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믿을 거 하나 없고 믿을 데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이 불안과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정말 승리하면서 참된 신앙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답변은 하나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나 사건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어떤 만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부귀영화도 누렸지만 그 생애를 보면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정적으로 찍혀서 계속 피신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라 밖으로까지 피해요. 또 왕이 되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원수 나라들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노년에 가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만히 보면 아마 이 시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쓴 시가 아닌가. 확실치는 않아요.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는지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것이었고 정말 불안 자체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보면은 사면초가예요.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서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비밀리에 그물을 쳐놓고 걸리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사냥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포위하기 위해서 올가미를 놓고 그물을 쳐놓고 여기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아, 사망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야. 절기로 합니다. 또 하나는 육체도 영혼도 건죽이 된 상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강한 펀치를 맞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러기 상태, 자기가 그렇게 서져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2절에서는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존재가 마치 산 송장 같아서 누구 하나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두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인생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중심에 있어서 또 괜찮은 인생을 산다 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버림받은 극도에 처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깨진 그릇과 같이 됐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란 뭐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다윗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참 귀한 것은 반전이 있다. 항상 반전이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이 다윗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망팔방에 다 막혔지만 열려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주를 의지하고 그러함에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세요. 그럼에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무리 슬픔과 고통이 자기 주변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내 삶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 양문교회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처럼 내가 내 인생 산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만들어가고 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소다. 이 한나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척도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씨앗 첩을 들이니까 거기는 또 아들만 딸만 잘 낳았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통곡과 원한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일 아들을 주시면, 태문을 열어주시면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나시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도 들으시죠. 태문이 열려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가요, 몸조리를 마치고 나서 백성들 앞에 뛰어나가서 외친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정말 잘 살았던 사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명예 모든 걸 다 누렸던,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지킴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 먹으며 누우며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었어요. 솔로몬이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나 땀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걸 극대화시키고 그걸 만들어가고 이게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돼야 이 일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 한 분 모시면 참 좋겠지 않아요? 그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내가 너를 여기 지켜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복.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전능자가 된다는,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돼요. 왜? 아멘대로 되어지니까. 근데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은 혹시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윤진숙 이 이름이 할렐루야.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글을 읽고요. 정말 미칠 정도의 감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겼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장벽이 된대. 그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실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약의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다고 맞아요. 우리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아끼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권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뭐 좋은 일이세요? 아니 또 어려운 일이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찾죠. 그러면서 자기의 병원에 온 기막힌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럼 제가 찾아가야겠죠? 그랬더니 저녁에는 면회가 안 되고 아침 8시 10시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붙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은 상하게 하다가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재앙에서 면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근에 써서
기근시 전쟁에서 위험에서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과정이에요. 아직 끝이 있어요. 끝은 승리고, 끝은 영광이고, 끝은 새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구 중계나 또 중요한 빅게임 볼 때 실황 중계가 있어요. 직접 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을 한 것과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 이긴 것을 재방송해요. 진 건 잘 안 보여주더래요. 재방송 해줄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네? 재방송 볼 때는 왠지 마음이 편해. 우리 편이 지고 있어도 편해. 왜냐하면 결과를 알 테니까. 결과는 이기는 거예요. 지금 넣었어도 우리가 한 골 더 넣어. 그래서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학자 같은 교수 같은 사람들이 더 걱정 근심이 더 많대요. 그런데 아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태평,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도 천하태평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똑똑지 못해서 무능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다 대책이 있어요. 대책. 어떤 대책?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대책. 여러분, 그저 무슨 일 있으면 공식이 다 하나님께 갖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 그 뜻이 말이에요. 던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탄장사, 저도 연탄장사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요, 2층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중간에 한 사람이 서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딱 던지면 중간에서 딱 받아가지고 위에 쌓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배웠어요. 이거 내가 들고 있으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래에 다 되어진 것을 오늘 가져다가 여기서 감사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걸 선치적 신앙, 미래에 취해서 오늘 내가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선치적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머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15절 다시 봐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나를 원수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내 날이 아버지께 있으니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 내게 돌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고백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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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돌린다는 걸 버린 거예요. 다윗도 자기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그런 현장이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아의 사건.
밧사바 때문에 충순 우리를 죽이고.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비춰서 나를 주의 사랑으로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건 여러분 집에 가서 쌓여놓고 한번 보세요. 늘 봐도 참 신통방통하고 늘 봐도 배불러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냐고 하면요, 우리의 필요한 건 미리미리 다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두려워하는 자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크시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이건 섬기는 자이고, 그 다음에 피하는 자. 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를 찾는 자예요. 주께 피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예배당에서 와서 찾고, 기도원에서 찾고, 골방에서 찾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찾는 것. 그런 사람에게 그 앞에 쌓아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세요. 아니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이런데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야,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구나. 네?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신 은혜가 있어. 그걸 가리켜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죠. 아이가 탁 태어나서 응애하고 나서 야야야 지적이 없다, 지적이 사와라, 분유가 떨어졌구나, 분유 가져가와라, 뭐 그럴 겁니까? 다 태어나기 전에 베니쩌구리, 아까는 그게 안 나왔었는데 베니쩌구리도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지조기감도 사다가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아이한테 분도 갖다 사놓고 다 준비해서 아이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이 아이가 커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쯤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학비는 어떻게 하는가? 걱정 없어요. 교육보험도 덜어놓고요. 다 몰래 조금씩 저축하는 거 있어서 자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라는 공부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에너지인데, 하나만 들면 에너지인데, 옛날에는 뭐냐면 땔감이 나무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무를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나무가 이제 고갈될 쯤 되니까 땅 속에다가 묻어놓은 게 있어요. 석탄이 조금 고갈될 쯤 되니까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묻어놓은 석유, 가스. 그게 이제 다 고갈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태양력, 원자력.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 통해서 연구하게 되면 나머지 더 좋은 것들이, 더 편리하고 쉬운 것들이 이제 쌓아두신 것이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증을 해요. 21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너무 길게 하신 것 같은데 참 불안한 시대에 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걱정이 돼요. 아슬아슬하고 꼭 어린아이를 물가에 갖다 놓고 불 앞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늘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려움이에요. 다윗이 당했던 그런 현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사면초가고 또 보게 되어지면 죽은 자 같고 깨진 그릇 같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현실, 불안한 요소를 바라보지 말고 그 불안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애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내 앞이, 내 교회의 앞날이, 내 민족의 앞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선취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